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모든 장례 일정에 참석해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우리 이준호 목사님과 당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서부교회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게는 사실 서부교회가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죠. 저희 어머님이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또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많은 목회를 ABC부터 배웠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찬양팀과 우리 찬양대 정말 이렇게 같이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습니다. 저희 안사람이 저희 미국에서 찬양팀 반주를 하는데 항상 우리 찬양팀이 무슨 찬양을 하나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또 영감도 얻고 또 콘텐츠 하는데 많은 도움을 또 받고 있습니다.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니까 갑자기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38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노력하셨던 그러한 지난 순간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버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자이시고 기도자이시다.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정말 잘 마치시고 귀한 복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습니다. 제게 우리 아버님께서 가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그것은 목회 사역이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바로 목회자의 길이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 아내가 잘 받아서 저에게 시집을 왔지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짐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아버님의 그러한 뜻 아버님께서 정말 그 목회 사역을 변치 않게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떤 자리에서도 지켜나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내 말씀 우리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만약에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부분들을 여러분 지우고 싶습니까? 만약 가위로 우리의 시간들을 잘라버린다면 어떤 시간을 여러분 잘라보고 싶은 그러한 시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다들 그런 마음들이 계실 겁니다. 철없이 세상에서 방황했던 시간들, 실패했던 기억들, 아니면 아픈 상처들, 정말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옛 시간을 돌아다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참 후회되는 그때는 좀 이렇게 했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서점을 운영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교인분들이 실패하거나 어떠한 좌절을 겪게 되면 또 때로는 교통 티켓 이런 것을 끊게 되면 이런 말을 줄곤 하셨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비싼 등록금을 주고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비싼 만큼
배운 것도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 장로님께서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정말 제가 느끼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야곱이라는 인생을 돌아보면 바로 왕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조상들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나그네같이 험악한 13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깨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아픔의 상처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높고 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 원했던 그러한 삶들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정황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러한 삶들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자리가 뭔가 후회가 되고 절망이 되고 뭔가 불만이 되는 그러한 자리만 있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삶을 살더라도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하면 내게 선한 것, 내 자신이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응답은 나와는 다른 그러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A라고 해서 이것이 응답이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B나 C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대할 때 이 수학 문제를 풀어서 어떤 정답이나 해답을 정말 알아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 정답과 해답을 주기 전에 이 문제와 정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정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되고 깨닫는다 그러면 믿음이란 것이 필요 없어요. 왜 믿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이해되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심으로 그 깨닫는 것을 다시 힘을 삼아서 앞으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내가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귀히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을 향한 편지가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들인데,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 감옥에 갇히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당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열심히 밖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기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바울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재판도 2년이나 늦어지는, 어떻게 보면 바울같이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옥에서 나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 왕을 정말 아뢰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이제 이 재판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압송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정말 15일 동안, 보름 동안 먹지 못하고 거의 죽을 뻔하는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빨리 황제를 만났으면 좋으련만 2년여 동안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이나 5년이나, 그렇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환경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는, 여러분 바울은 무척 힘들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막연한 그런 시련의 고통이 한번 쓰나미처럼 그냥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들은 나아진 것 없이 너무나 힘들게 느끼는 이러한 삶의 정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정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으로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오히려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 전파의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진전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군대 용어인데요. 공병대, 아마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군인이나 무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부대. 여러분, 이 강이 건널 때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만들고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다 헤쳐서 길을 내게 하는, 이게 바로 공병대의 역할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공병대, 이들이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사방으로 펼칠 수 있는 길들이 로마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다 정말 장악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꿈을 그들은 실현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야망과 욕망조차도 사용하셔서 바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전달하는 그러한 길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진전, 장애물이 제거되고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보니까 새로운 길이 뭐냐면 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 여러분, 시위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로마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제들이, 그 자녀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아주 그러한 부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북한에 있는 고위 간부급들의 자녀들, 특권을 가지고 군대 생활하듯이 바로 이런 기간이었어요. 로마의 최정의 그러한 엘리트들, 그들이 진급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 시위대의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만났어요? 메인바드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다, 여기에 바울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길들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의 그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보면 양편에 두 이러한 그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또 이 감옥 밖에는 또 2명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4명이 하루에 4교대로 16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 바울을 가까이 그렇게 경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바울이 감옥에서 이 시위대 군인들에게 무엇을 했겠어요? 평소에 그토록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상에서 내가 눈이 정말 멀어지고 성령의 어떤 감동을 얻었는가, 내가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권력을 지닌 자였는데 내가 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마 그는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위대의 마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 이 영생을 위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바로 지금 이 고위 이 귀족들이 바울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바울은 자기의 매임이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들,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2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보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황제의 친척이든지 왕궁에 거하는 고관 대작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들이 거듭난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숨을 건 사람으로 그들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꿈이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오로지 인생에 비전이 있다면 이것만이 바울의 남은 비전이었는데,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정영진 목사님 쓰신 광야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단강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이제 미래의 자신들이 뭔가 위대하고 웅장한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 정말 멋진 대들보가 돼서 하나님 앞에 화려한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데 쓰임 받을 거야. 두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큰 범선이 돼서 지중해를 누리는 이러한 그런 배로 나는 다시 태어날 거야. 세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뭔가 웅장하진 않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큰 나무가 돼서 사람들을 쉬게 하는,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휴식하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무를 비워가더니 이 나무를 뜨거운 때약볕에 밤에는 정말 찬 이슬에 껍질을 벗기면서 이제는 목수가 오더니 톱으로 자르고 정말 이렇게 대패로 밀고 해서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짐승을 먹이는 구유로 변한 거예요. 또 다른 나무는 정말 어느 목수의 손에 들어가서 이 갈릴리에 사용되는 낚싯배, 조그만 배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지막 한 나무는 이제 그 꿈이 큰 나무가 돼서 그늘을 내려고 했는데 이제 나무 십자가가 돼서 사형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모두들 보면 자신들이 꿈꾸는 그러한 미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성전 대들보에 사용될 그 나무가 이 땅에 오실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이 처음 눕는 그러한 구육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린내 나는 그러한 고깃배 그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나무 십자가가 돼서 예수님이 마지막 달리시는 그 나무가 돼서 그들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뭔가 화려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인도하신 분이세요. 때로는 실패의 자리,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정말 하나님의 이끄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바울처럼 그러한 사면초가와 같이 어려움을 느끼시며 고난이 정말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렇다고 이 고난의 상황은 뭔가 변화될 조짐은 없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교우님들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나가서 자녀들의 그 방황하는 어려움 가운데, 직장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의 환경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뜻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온전히 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